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연결을 위해서 지난 시간 얘기를 조금 반복을 하면, 그래서 무려 이제 몇백 년 동안이나 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보존이 됐다가 오늘 요시야 왕 앞에서 읽혀졌거든요. 그리고 읽혀지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그분 스스로가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이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이 보존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 인쇄술이 발달해서 인쇄한 것도 아닌데, 그 동물 가죽에다 이렇게 양피지라고 쓴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보존될 수 없는 겁니다. 뭐 습기 차기도 하고 뭐 상하고 곰팡이 쓸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보존하신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오게 될 이제 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 말씀을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그 자체도 참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뭘 근거로 이걸 믿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단은 그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 동원했어요. 권력자들 주로. 힘 있는 사람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불 지르고 뭐 그냥 하여튼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로마 황제 그 디오클레시안인가? 그런 사람은요, 성경을 다 불태우고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 박멸했다 우리가. 그지 그걸 근거로 믿는 사람들이 그걸 없앴으니까. 그래서 기념비까지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 장소에 뭐가 섰다고요? 성경을 발행하는 인쇄소가 섰다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은 그분 스스로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되어진 건 절대 뽑히질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가 됐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의심할 것도 없고 좀 늦게 이루어진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맡기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만 믿고 나가면 그분 스스로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라. 내가 뭐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해서 없던 말씀이 더 모르게 추가가 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렇더라고. 뭐 내년 이맘때 이렇게 된다면 이맘때로 됐고, 세 번만 무슨 뭐 창을 치면은 저랬더니 세 번만 이긴다고 했더니 딱 세 번만 이기고, 하여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뭐 사람들이 보호하거나 뭐 방어를 하거나 뭐 사람들이 뭐 도와드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 믿어드리면 돼. 그분을 도우려고 하지 말고 믿어드리면 된다니까. 굳이 인간이 나서서 뭘 이렇게 도우려고 막 쓰고 하지 않아도 그분 스스로 알아서 하십니다. 인간이 나서서 그분의 일을 도우려고 하면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근데 사실 뿌리는 뭐냐면 불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사처럼 그게 죽는 겁니다. 의도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붙들려고 한 거니까. 근데 의도는 좋은데 그 뿌리가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도요, 내 의도가 좋은데 이걸 기준하지 말고 살려면 뿌리가 뭔가,
뿌리가 하나님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것인가, 불안해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뿌리를 잘 봐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그래서 사람들은 뭐에 속냐면 내가 의도가 좋은데 뭘 그래. 아, 의도가 내가 나쁜 게 아닌데. 이게 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나중에 보면 의도 따라가다 보니까 좋다는 것 따라가다 보니까 우사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오처럼 앞에서 맡기고 자기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오가 한 것처럼 그냥 맡기고 가는 게 최고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나를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맡기는 거거든. 이게 다 겉으로 볼 땐 저 사람 환경이 그러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뿌리가 뭔가 중요하다니까. 뿌리가 그 교만인 거예요. 염려하는 거 교만, 근심하는 거 교만. 겸손한 사람이 근심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그 첩사건 있죠. 그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에요. 약속은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10년이나 기다리고 흘러갔는데 나이는 더 먹어가는데 아이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시겠는가.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내 형편이라는 게 10년 전하고 더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나라도 나서서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무조건 대체 없이 있을 게 아니라 그분이 약속을 해놓으시고 내 몸은 늙어가는데 아내 몸도 저렇게 됐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그래 나라도 좀 도와드려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납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그래 나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 뭐라도 해야지 내가 좀 이런 생각 날 때가 있거든. 첩을 통해서 후손을 봐도 반은 내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대형사고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능력자는요, 자기 스스로의 권위가 있습니다. 누가 무슨 그걸 도와주고 세워주고 하지 않아도 진짜 능력자는 당신 스스로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채통을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도와줘서 그분 체면 올라가는 거다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안 알아줘도, 사람들이 뭐라고 제 입 가지고 제 얘기하듯이 다 해버려도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 능력을 베푸시고 일을 하시고 채통을 시키시더라고.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지키실 수 있는 분, 스스로를 나타낼 수 있는 분, 이 스스로라는 말이 참 좋은 겁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4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졌거든요. 아주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엔 졌는데 사람들은 비참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가 계시든 스스로의 채통을 스스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기회가 전리품이라고 갖다 놓고 자기 그 다곤 신상에 갖다 놓고 막 그랬잖아요. 포로 취급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 다곤 신상을 군기를 잡으셨어요. 군기. 그러니까 다곤 신상이 아마 저런 건 왜 가지고 나를 괴롭히나. 전쟁의 승리자인 블레셋 백성들을 크게 이제 징벌 하셔서 아이고 하나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그러면요, 우리 그거요 그냥 맡기면 돼요. 그분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적당하게 주물러 놓으십니다. 정말 아이고 하나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냥 맡기세요. 그냥 맡기세요. 나는 주님 편에 서면 됩니다. 내가 어느 편인 것만 분명히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까지 대변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맡기면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 스스로가요,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분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인생이 내일도 복잡한데 내가 믿는 신까지 내가 지켜야 돼요? 이 거친 세상에서 나 하나 지키기도 얼마나 힘든데. 내가 믿는 신까지 내가 지켜야 돼.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믿는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릴 수가 있는 분이에요. 이런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에게 벌을 줄 수 있다니까요.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든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든 아무리 근력이 좋든 신에게 누가 벌을 내립니까? 복음서에 보면요.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아무도 손댈 수 없었어요. 그 누구도. 헤로당도 손 못 대고 그 사람은 뭐. 근데 예수님이 관등성명이 뭐야? 딱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요. 군대입니다 하고 딱 얘기했잖아요. 이 나무나 금이나 돌로 만든 형상들은요. 스스로 보호를 못해요. 그래서 불나면 탈까봐 어떻게 해요? 그거 들고 뛰어야 돼. 그래? 자기가 믿는 신, 자기 믿는 신상, 거기다 맨날 절하다가 불나니까 그걸 보호하려고 들고 뛰어야 되냐고. 불나면 나도 바쁜데. 그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거. 내 믿음의 대상이 나를 보호해야지. 그게 바뀌면 모순도 그런 모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란 건 원래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려도 돼, 또 그거는. 예. 그 불내서 사람들 그치니까 저건 불상 버리고 갔잖아요. 치우느라고 한참 걸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형상이든지 만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게 나올 수 있거든, 나중에. 그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를 지키시는 분이고 말씀하신 걸 스스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분만 따라가면 앞장서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앞장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앞장서서 당신의 목적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목자가 알아서 양을 보호하는 것이지 양이 나서가지고 목자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야, 우리 목자 다치겠다. 우리 양이 보호하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짐승이 나타나든 무슨 위험이 있든 뭐가 있든 목이 말른 물가로 인도하든 다 목자가 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인도해요. 근데 이게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인간이란 존재가 보면 그렇게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인간이 나서서 자기가 믿던 신을 보호한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임산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임산케 하셨으면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이게 전에 2007년도에 그 평창에서 집회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한참 된 얘기죠. 2007년 그 가을쯤인가 그때 평창에서 성회가 하는 날 끝나는 날인데 이 말씀 저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택을 이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난다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받아놓죠. 유리한 겁니다. 말씀을 많이 받아놓죠. 수지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다 적어놓고 이제 노트에 다 펴놓은 거 아니라도 생각나게 하셔 그걸요. 이게 2007년도에 받았던 말씀인데 그게 무슨 내가 뭐 늘 적어놓고 보는 것도 아닌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생각나게 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외부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그 자리에서 불러서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제자들이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최초로 기록된 게 지금 이제 마가복음이거든요. 하여튼 몇십 년이 지나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몇십 년이 지난 일을 지나가다 그 무슨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 한 얘기, 그 다음에 무슨 뭐 공중에 새를 보라고 한 얘기, 그게 어떻게 다 생각이 나겠어요? 기록을 하게 되니까 성령이 다 떠올려 주신 거예요. 무슨 다윗이 무슨 밧세바하고 범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암논인가 뭐 그 친구가 다말을, 그거 다 얘기 나오죠, 그거요. 그걸 누가 다 적었어요, 그래. 다 내보냈는데. 그 대화를 누가 다 적으면서 했겠어요, 그래. 근데 다 성령이 떠올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나도 그게 다 떠올려 줬기 때문에 받아 적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담아 놓으면, 그러면 꼭 필요한 때 성령께서 그걸 떠올려 주셔요. 그리고 말씀들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중심에 많이 받아 놓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진짜 수지 맞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그게 2007년도에 그 평창에서 집회할 때 259회 때 그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역사 또 하시는 겁니다. 그걸 내가 머리에 늘 넣고 있던 말씀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오늘도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이 틀려버릴 게 아니라 자꾸 중심에 넣으세요. 그러면 그 노트에 다 기록해 놓고 외우고 하지 않아도 나중에 때가 되면 신비에 기록된 말씀은 기억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적당한 때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계시록도 마찬가지, 뭐 다 마찬가지라. 다 생각나게 해서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또 이렇게 적용해도 돼요. 내가 작정케 한 것 들게 하지 않겠느냐. 적용 가능하죠. 그렇죠? 열왕기하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났는데 이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보존됐다가 발견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 자신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당신 스스로의 약속을 안 지킬 리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냥 옵니다. 그냥. 그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정말 보물단지 이렇게 보존하듯이 해서 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안 지키겠냐는 거예요. 헛소리 만들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두 손 들고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사역을 이제 훌다라는 그 여선지자가 이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전면에 나서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그 남편인 살룸의 이름에 더 많은 면을 기록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역은 지금 전면에 나서 하는 건 훌다라는 그 여자가 하는 건데, 그렇죠? 훌다라는 여손자의 아버지 이름도 없어, 그 사람은. 당사자 이름밖에 없어. 근데 남편 살룸은 별로 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 조부까지 이름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조부는 할라스, 아들은 디과. 그리고 오늘 그 손자가 오늘 훌다의 남편의 살룸이라는 거예요. 예. 자,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얘기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그렇죠? 한나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는 그 얘기밖에 당사자 이름밖에 없고 그 남편인 엘가나에게 자그마치 고조 할아버지까지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가문 전체가 빛나는 거죠. 그리고 남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 아내가 헌신을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도 그냥 전면에 나서 하고 또 이렇게 전적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한나 같은 경우에도 그 아들을 뭐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그랬죠. 근데 남편은 굳이 반대만 안 한 거예요. 반대만. 뭐 다른 거 한 게 뭐 있을까요, 그 사람들? 그 부인이 하겠다고 나섰을 때 굳이 반대 안 한 거예요. 반대.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냥 부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헌신하겠다고 그러고 아이도 힘들어 자기가 나가지고 다 드리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냥 사역도 다 그냥 훌다가 하는 거고. 근데 빛나긴 남편들이 빛나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이 뭘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 게 그거예요. 부인들이 하는 일에 그냥 굳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할 때 또 아니면 무슨 사역하겠다고 그럴 때 반대만 안 한 거예요. 반대만. 근데 그걸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이거 왜 또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또 얘기할 거예요. 자,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절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한 건데 이 수넴 여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엘리사라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늘 이리 지나다닌다. 쉴 수 있도록 그 옥탑방 하나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좀 뭐 책상이나 갖다 놓고 뭘 보려면 촛불이 있어야 되는 거 뭐 촛대 갖다 놓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거든. 그 모든 걸 그 부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게 제대로 지어지는 거 하는 것도 다 부인이 받고 남편이 와서 감독한 것 같지도 않더라고. 근데 남편은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부인이 그래 그러면 그러지 뭐. 그렇게 묵인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은. 그렇죠? 근데 열매는 다 같이 누리더라고. 자, 뭘 누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1절에서 17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의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 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밀하게 대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 집도 하나 지어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그 엘리사가 뭘 좀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갚아줄까 했더니 그 집에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사를 주겠다. 그들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 후에 그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 엘리사가 가서 살려놨어요. 그러면 자식이 잘 되면 부인만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자식이 잘 된 부인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남편도 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남편은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러지 뭐 한 거야 그냥. 근데 그 부인이 다 나서 한 건데 거기에 누림은 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어디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농토도 어떻게 다 넘어갔고 소출도 하게 오지도 않고 다 땅 도로 찾았습니다. 왕이 도로 찾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소출까지 못 가뒀던 거 다 보상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지장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거,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 흉년 후에 땅과 소출을 다시 찾게 된 거, 그 부인만 혼자 누린 게 아닌 거예요. 남편은 그냥 그러자고 한 건데 누리는 건 같이 누리더라는 거죠. 부인이 헌신하자고 할 때 그러지 뭐 그냥 한 건데 굳이 반대만 안 한 건데 복을 같이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민수기 30장 10절에서 14절.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욕해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욕해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일양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니까 부인이 무슨 뭘 드리겠다라든가 뭘 하겠다고 서약을 하게 되면 남편이 무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안 돼. 이거 못하겠어. 그러면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내버려 둔다라든가 뭐 그러지 뭐 한다든가 굳이 반대를 안 하면 그걸 크게 보는 거예요. 찬성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의 서약이나 헌신은 남편이 허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 질서 중요하게 보시니까. 그리고 아주 인격적이기 때문에 남편의 허락을 굉장히 중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그냥 그래. 그러든가 일양 말이 없다는 게 뭐예요? 일양 말이 없으면 그게 무슨 묵인했다 그 말이죠. 굳이 반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 남편들이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이제 일을 진행하시니까 아내가 뭔가 이제 헌신하자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그러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뭐. 굳이 아주 결정적인 반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까 다 얘기했듯이 아내보다 오히려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훌다의 남편이나 한나의 남편의 예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게. 헌신이나 일은 아내가 했어요. 근데 족보는 남편 족보가 빛나는 거예요. 방금 그 수냄 여인의 예를 보더라도 없던 아들이 태어났네. 그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네. 엄마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편한 거예요. 보면 그죠? 그냥 그러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인들은 다 알아서 하는데 그 남편들은 그냥 묵인만 해도 그냥 같이 이렇게 하늘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주일날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남편들에게 큰 복과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를. 열왕기하 22장 18절부터 20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내가 너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면하게 해준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서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헌신도 하고
그분의 성전을 귀하게 여겼던 요시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큰 환란을 안 보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면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바벨론에게 망했거든요. 아주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망하게 되면요, 막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막 옷을 벗겨서 여인네들 막 끌고 가고, 막 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코를 꿰가지고 끌고 가고, 뭐 눈을 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바벨론에게 망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죽었어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약속대로 된 거죠. 그래서 살아서 모든 치욕을 보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큰 은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나든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인정하면 됩니다. 따라가다 보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망하지도 않습니다. 말씀 따라갔는데 나쁜 예화의 주인공이 됐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거든, 그렇게 되면. 자, 열왕기하 22장 20절.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약속도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요시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큰 환란을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통해서 나는 다시 한번 환란전 휴거서를 더 믿게 됐습니다. 이 환란전 휴거서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환란전 휴거서를 더 확실히 믿게 됐어요. 왜? 그분은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 헌신적인 사람, 예배 성공하는 사람 얼마든지 환란 안 보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인 교회 훈련과 연단은 물론 하시지만 그러나 굳이 7년 대환란에 넣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이분은 환란을 안 보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으시다니까요. 그 환란을 주도하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거기 안 넣으실 수 있어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할 수도 있고 또 걸려도 휴증 없이 할 수도 있고 얼마든 지켜줄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말씀 앞에 중심을 보였던 요시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큰 환란을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시는 걸 볼 때 이게 환란전 휴거설에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당신이 사랑하는 신부를 그 7년 환란 동안 들 리가 없다는 거죠. 말이 7년이죠. 7년 동안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바다가 피로 변하는데 하루도 못 견디는데 7년을 이렇게 지내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한 분들 중에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교회에 소속됐다면 신부거든요. 누구나 앞으로 일어날 큰 환란에서 면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2장을 마치면서 그 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난 이 약속이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서 오늘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전 세계에서 예배 드리는 곳 중에 우리가 제일 수지 맞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늘 그런 약속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 우리 산곡의 백합화라는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신지 평화요새 그곳이 우리 살고 참보량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풍파를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청조줄로 단장하며 승리의 신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서 하늘에 하늘 군대 오니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신부
세맞고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